제가 색소폰을 연주할 줄 안다는 거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죠? 제가 색소폰 연주를 조금은 해요. 내 앞에 나와서 하면 해봤거든요. 그렇게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앞에 나와서 하는 거.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네, 앞에 나오면 떨립니다. 네.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한 날은 그게 아마 베드로의 집인지 집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셔서 배에 앉으시고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서 있었던 것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계시고 이렇게 약간씩 흔들리는 배 위에서 예수님만 앉아서 말씀을 하시고 청중들은 바닷가에 쭉 둘러서서 많은 군중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바닷가 언덕으로 뭐가 보였냐 하면 어떤 농부가 뭘 뿌리는가 하면 씨를 뿌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청중들도 그걸 봤겠죠.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고 마태는 그것을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씨를 뿌리는데 이게 씨를 뿌리면 씨가 뭐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고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뿌리는 씨를 이렇게 뿌리니까 어떤 것은 엉뚱한 데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뿌렸는데 씨는 또 한 씨는 또 어디 떨어졌는가 하면 길가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씨는 어디 떨어졌냐면 돌밭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씨앗이 싹은 났는데 이 뿌리가 없어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쬐니까 다 말라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싹이 나긴 했는데 가시떨기가 이게 자라려면 하늘에 이렇게 햇빛을 받고 해야 되는데 기운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식해버려서 죽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연히 열매를 잘 맺겠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비유잖아요. 그러면 씨는 우리가 잘 안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다. 그 당시에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씨를 심으신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씨를 심으면 그 씨에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가 하면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있잖아요, 씨에. 그래서 심으면은 그것이 싹이 나서 이렇게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좋은 밭이잖아요. 좋은 땅이잖아요. 네, 밭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해요. 어제 우리 저녁 예배에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가 탁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내일 설교가 저건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밭은 뭘 상징해요? 우리 마음밭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길가, 또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 또 하나는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우리 마음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마음밭의 상태 여부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 진리입니다.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는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자, 먼저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 좋은 땅. 돌밭은 흙이 얇은 밭이에요.
근데 이 돌밭이 밑에 여러분 돌밭 그러니까 막 자갈이 많고 있는 그런 땅을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밭이 아니라 보기에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땅 밑에 큰 뭐가 있어요? 큰 돌이 있어요. 안반이에요, 안반. 자갈밭이 아니라 안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살짝 흙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무슨 밭으로 보여요? 좋은 밭으로 보여요. 거기 씨가 딱 떨어졌는데 흙이 있으니까 뭐는 나요? 싹은 나. 그런데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곧 시들어 버렸습니다. 가시떨기 밭도 가시떨기 위에 아니면 그냥 잡초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풀밭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싹은 났어. 그런데 잡초나 가시가 막 자라니까 곡식이 받아야 할 기운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질식해서 이 씨앗도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길가는 어때요? 딱딱하잖아요. 씨가 땅속에 뭐 하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새들이 와서 이 씨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좋은 땅은 물론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돌밭에 있는 이 거대한 안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나타냅니다. 가시떨기 밭에 그 햇빛을 차단하는 그 가시떨기는 우리의 모든 재리의 유혹과 또 탐욕들,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시떨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 막아버려서 질식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땅이 너무 단단해서 씨가 들어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의 그러한 밭을 길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물론 흙이 아주 부드러운 땅이겠죠. 자, 그러면 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원래의 큰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뭘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로 보면 저는 바치면서 동시에 뭐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 씨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 씨가 엉터리 복음이라든가 또는 잘못된 복음이 아닌 정말 진리의 복음이라는 전제하에 씨는 동일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씨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제2장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속에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자체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번 제2기 교과의 총 주제가 세천사의 기별이죠. 그죠? 세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럼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핵심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에 뭐가 핵심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핵심이 돼야 돼요. 교과가 그걸 설명해야 된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해도요. 그게 우리에게 별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을 놓쳐버리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니까 이게 믿음이 나오고 받는다 그랬죠. 그죠? 이것은 얻는 거죠. 내가 받으니까 얻는 거죠. 생명과 품성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인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분의 속성인 사랑이며 그분의 품성이 곧 의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과 품성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 속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믿음으로 얻는 의가 들어있어요. 결국 씨 뿌리는 비유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뭐 하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좋은 밭으로 표상된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깊이 진실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뭘 받는 거예요? 생명과 품성을 받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뭐하면?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내 안에 실현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아주 까칠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그러면 무슨 뜻인가? 이 그림 기억나시죠? 저기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성은 나치고요, 이름은 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아만, 여러분 아시죠? 네. 자,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더러운 요단강에 나보고 뭐 하라고? 씻으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이 그런 것 같죠? 얘들아, 나보고 지금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글쎄 7번이나 씻으래. 지금 이러는 것 같죠? 그죠?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죠?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신하가 또 뭔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말하는 것 같죠?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잘 그렸다고 생각이 돼요. 진짜 너무 잘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에 너무 딱 맞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냥 씻어 깨끗하라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군뱅이를 100마리를 먹어라. 그러면 군뱅이를 100마리 먹으면 낫는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 어느 게 더 쉬워요? 요단강에 씻는 게 더 쉽죠. 군뱅이 그거 어떻게 먹어요? 이따만한 그 징그러운 그거. 그 못 먹잖아요. 군뱅이 100마리 먹으라면 진짜 낫는다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먹죠. 진짜 낫는다면 똥물도 먹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있는 신하가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군뱅이 100마리 먹으라면 그거 못 먹겠습니까? 근데 군뱅이 100마리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씻으러 나는데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못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종이 설명할 때 이 종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이야기는 종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지금 뭘 선포하는 건가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종은 지금 뭘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자예요. 성령이 이 종을 통해서 역사했거든요.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성령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나만에게 말씀했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만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씨를 뭐만 하면 받아들이면 낫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면 낫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자,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만이 결국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아들였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뜻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뭐 했다?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들어가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은.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포기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할 때 항상 두 가지가 함께 나가야 돼요. 이게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복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함께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자기의 순종과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그러면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순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엉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말을 안 해요. 그냥 믿으래. 그냥 믿기만 하래. 그거 다 엉터리예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자, 씨를 나게 하시고 거기 생명 주시고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 주시는 분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안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가야만 이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럼 인간이 우리가 이 의를 얻기 위해 우리가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이에요. 자,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는 얘기는 내 생각을 버렸다는 얘기죠. 내 생각이 버려진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길가에 있는 밭에 씨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마음이 너무 단단해. 내 생각, 감정, 욕망을 포기 안 해. 그래서 이 포기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밭은, 여기 좋은 밭이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밭이 씨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고요. 밭이 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밭이 뭐 해야 됩니까? 찢기고 갈라지고 갈리고 부수어져야 돼요. 자, 로타리 치고 관리기나 트랙터로 이렇게 다다다다 그리고 이렇게 밭을 갈면 그 밭이 뭘 입는 건가 하면 사실은 밭을 간다 하는 이야기는 밭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경험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거나 또는 깊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슬프거나 또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경험하셨다면 그분은 의를 경험하기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런 분은 복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밭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긁어놨죠. 저걸 손톱 자국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밭이 내 마음이에요. 누가 손톱으로 내 마음을 훅 한번 이게 긁어놨어. 그때 내가 그 받은 상처를 그냥 수용해 버려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냥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찢기지고 갈라진 그 탐 사이로 그냥 내 자아를 그냥 포기하고 그걸 수용하고 복수하는 마음도 다 포기하면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천연계의 원리와 농사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다 뭐하다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말씀이 부수어진다, 그 마음밭이 부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자기 마음을 부수니까, 자기 생각, 감정을 딱 부수니까, 포기하니까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굴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 순종을 자아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순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는 분은 이제 믿음으로 얻는 의가 뭔지를 깨우쳐가는 분이에요. 이 둘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씨는 말씀이고, 씨는 생명이고, 씨는 그리스도의 의고, 씨는 사랑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 뿌린 결과가 토지의 여하에 따라 뭐하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중간에 주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만약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사실 더 큰 문제는 엉터리 복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뭐예요?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흙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통해 잘게 부서져야 된다. 유해한 사단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가시덤불 밭을 한번 볼게요. 가시덤불 밭에 이렇게 씨가 딱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에 덮였던 밭은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만 뭐 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내 마음에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생의 일락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의 부지런한 노력에 의해서 이것이 뭐 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가시덤불 밭이 무슨 밭이 될 수 있다?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악한 성질도 예수의 이름과 힘을 의지하며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 노력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노력이에요. 이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돌,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 곧 자아를 의미해요. 자, 이게 가시덤불 밭이 보이잖아요. 가시덤불 속에서 씨가 딱 떨어져서 일단 발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실물교훈 제2장을 제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씨가 가시덤불 속에서 발화를 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했다는 얘기와 같은가 하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한번. 근데 끊임없이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복종시키지 않으므로 옛 습관이 생애 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가 자라나요. 가시떨기가 막 자라나서 이게 싹이 나온 곡식을 다 그냥 덮어버리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를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무엇이 자라날 수 있는가 하면 옛 습관, 가시떨기가 자라날 수 있어요. 근심과 재물과 욕망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포기하고 드리고 바치는 이 일에 실패하면 바로 이와 같이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의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는 일에 실패하고 결국은 질식해버려요. 혹시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이렇게 자아 포기를 배우고 의를 한번 경험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일에 정진해 나가는 일에 실패하고 다시 옛 생애로 돌아간 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시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덤불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의와 생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자아 굴복과 두어 번의 자기 포기를 통해서 의를 경험했지만 마음속에서 발아하는 옛 본성을 지속적으로 쳐내지 않으므로 다시 옛날의 생애로 돌아간 사람을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시가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자아 포기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옛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이 가시덤불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을 표상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자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요새 이제 바쁜 농사철이 됐잖아요. 농사철이 됐는데 요새 농사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을 따로 이렇게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할 그러한 시간이 없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가시밭이에요. 그러면 가시밭이에요. 지금 가시밭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더 살다 보면 내 안에 자라난 이 씨가 곧 뭐 해버려요? 질식해버립니다. 그럼 다시 옛날 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할까요? 사모해요. 하늘 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싶다 하는 그러한 생각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 교통할 시간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그림 기억나시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내가 가난해지고 곤란할 텐데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랬죠. 마태는 돌과 가시덤불과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고 예수님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들의 꽃에서 배우라고 그분께서 당부하신 공과를 뭐 한대요? 잊어버린대요. 꽃을 봐라. 얘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사나요? 아니죠. 제가 물은 줘요. 물은 주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그죠?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르시지 않느냐. 이렇게 세상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빵 장사를 하려고 그럴 때 제가 참 느낀 게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회를 안 하니까 교회를 이제 출석하잖아요. 그럼 제가 참 듣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꽃을 봐라. 뭘 먹고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제가 삶이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동안에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분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재리의 유혹과 돈 버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돌밭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돌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돌밭은 이런 밭이 아니라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밭인데 이렇게 자, 좀 땅이 이렇게 있죠. 근데 땅 밑에 지금 큰 뭐가 있어요? 안반이 있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씨는 났는데 뿌리가 내릴 땅이 깊지 않으므로 해가 딱 뜨니까 그냥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뜻이고, 뿌리가 내리려다 이기심이라는 거대한 안반을 만나서 모든 행위에 자아가 묻어나고 본인도 그런데 이를 잘 몰라.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얼마나 흉악한지도 미처 잘 몰라요. 믿음으로 얻은 의를 깨닫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돌밭에 떨어진 사람. 그의 자아 굴복은 이기심으로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날 제가 자아 굴복 말씀드리니까 자아 굴복이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나중에는 이게 목적이 됐어. 그래서 자아 굴복하는 목적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분의 의가 너무 좋아서 자아 굴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이기심으로 자아 굴복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해가, 즉 시련이 닥치면 금세 무너져 버려요. 자, 길가밭. 길가로 포장된 땅은 오래도록 신앙을 했으나 겸비와 회개로 낮추어지지 않은 땅을 설명하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길가로 표상된 밭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의 연륜은 많은데 변화되지 않은 교인들이 바로 이 길가밭일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길가로 표상된 땅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이렇게 참 그 말씀에 대한 애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나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뭔가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어떤 애절함이 전혀 없어요. 마음이 단단해.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교회를 왔으나 참석은 했으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내 삶에 뭔가 변화를 이루고 의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해 보자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로 표상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버나움 회당의 유대인들과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저 창기와 세리들이지 나는 그 말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의 유대인들은요, 너희들이 바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랬더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로 표상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가로 표상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직접적으로 탁 겨냥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성질을 냅니다. 화가 나요. 나 들으라고 한 얘기구만. 이러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깊은 겸비와 온유와 낮아짐을 통해서 그 사이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튕겨내버려요. 딱딱해요, 마음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로 표상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러분 이 그림이 참 아름답죠.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우물에 뭐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고요. 이미 가정이 다 파탄난 상태고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상태이고 이 여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밭은 무슨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에요. 희한하죠? 좋은 땅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목사고 장로고 훌륭한 집사가 돼서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선행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밭 같잖아요. 천만에요. 안 그렇습니다. 하늘에 가면 놀래요. 맨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설교하던 목사는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소곳하게 부끄러운 듯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부끄러운 듯 교회를 이렇게 살살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교인들이 주목해 보지도 않고 왔는지 갔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늘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도 불행하게, 지금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까, 그죠? 얼마나 불행해요. 가정이 그거 온전하겠습니까? 애가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자가 낮 12시에 물을 들어 왔던 이유는 더운데 아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안 올 때에 혼자서 조용히 물 들어 온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뭐 하니까? 아유, 저 남편을 5이나 데리고 살던 저 여자.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이 여자에게 한 가지 참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자기 삶을 온통 바꿔줄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좀 구원해 주고 싶었어요. 왜요? 그 여자의 가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자기를 갈망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좋은 밭은 이렇게 갈아진 밭인가 하면, 상처난 밭인가 하면, 그러한 밭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아주 뭐예요? 쉬워요. 상처난 밭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복음이 쉽게 들어가요. 바리새인들은요. 복음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연구하는 사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좋은 밭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밭은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비웃음 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눈물이 많은 사람들, 가슴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어쩌면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 내 가정에 큰 연약함이 있어서 남보기 부끄러운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질 여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밭이에요. 자,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몇 번 대화하니까 복음의 씨앗이 그 여자의 가슴에 금방 들어가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요, 이제 곧 죽을 운명이에요. 얼마나 쉽게 들어갑니까? 문둥병자는요, 또 어떻습니까? 삭개오는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에요. 삭개오는요,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 사람들이 아는 척을 안 해. 다 멸시하는 눈으로 이렇게 혀를 끌끌거리면서 머리를 흔들고, 아이고 우리 삭개오 지나가시네 이러면서 비웃음 당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마음이 부족하고 슬픔과 눈물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가장 마음이 단단한 마음밭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지 뭐 할 줄 몰라요, 잘. 그래서 목사들 앞에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이 좀 원만하지 못하고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나에게 죄가 많고 나에게 슬픔이 많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그런 거름더미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래야만 구원을 사모한다니까요. 돈 잘 벌고 뭐 권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밭을, 이렇게 좋은 밭을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마음이 착한 자이고요. 좋은 땅이란 죄가 없는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란 어쩌면 죄가 아주 많은 사람이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뭔 줄 아니까. 죄인인 줄 아니까. 마음이 겸손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지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땅이란 죄가 없는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별로 내세울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사람.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듣고 나도 그 의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보고 싶다. 내 삶에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뭔가 이렇게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이 삶을 좀 끝내버리고 싶고 내가 진짜 구원이 뭔지를 한번 진짜로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단단한 마음밭이에요. 이게 좀 깨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이해하고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아,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구나. 재물과 욕망과 쾌락과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좋은 밭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얻는 의, 그러니까 아유 좋다, 그거 참 진짜 같다, 그리고 좋게 받았으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냥 못하는 사람이 바로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돌짝밭은 너무 빨리 받아들여서 망한 게 아니라 좋게는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지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걸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숨에 딱 받았는데, 받고 좋았는데 하나님의 요구가 이렇게 커. 다 포기하래.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그게 돌짝밭이에요. 자,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들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가 하면 신자들은 그리스도인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잘 뭐 해야 된대요? 잘 배워야 돼요. 신앙의 기초되는 원칙이 뭐냐? 그 원칙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들에게는 져야 할 짐이 있고 고쳐야 할 타고난 나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해요. 거듭난 사람도 자기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본성을 끊임없이 주님께 굴복시키고 드려야 한다는 것을 뭐 해야 된대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은 기분이 좀 이렇게 은혜 받고 눈물줄 흘리고 뭔가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날에는 자기 부인한테 버럭 한번 하고는 좌절하고 이게 뭐지? 도대체 내 신앙이 이게 뭐지? 막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진짜 된장인지 뭔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를 진짜로 이해해야만 한번 버럭 할 때에 올라올 때 이게 내 안에 있는 마귀 본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다 포기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포기하고 그걸 제대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의 본성이 여러분 거듭나는 사람은 의의 본성이 딱 들어오고 내 안에 마귀 본성, 검은 본성이 이렇게 합해져서 회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개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는 이루었지만 의의 본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고요. 또 내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이 죄의 본성이 함께 내 마음 안에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상태예요. 그러면 내 안에 아직 검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검은 부분에 있는 이 마귀 본성을, 이 죄를
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를 뭐 해오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거 또 드리고 또 사오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 그 늦은 비가 늦은 비가 뭐냐 하면 여러분, 내 마음의 의의 본성이 요만한데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냥 요대로 있다가 늦은 비가 내릴 때 이걸 하얀 걸 다 크게 해주는 게 늦은 비가 아니에요. 그때 무슨 특별한 무서가 내려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죄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의를 사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내 의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경험을 해서 이게 충만해질 때 이걸 고정시키기 위해서 오는 게 뭐예요? 늦은 비예요. 늦은 비는 품성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늦은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이 성화의 일을. 그래서 좋은 군사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게 자아포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뭐 해야 된대요?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기쁨을 가르치래요. 영혼, 여러분 자아 포기하니까 막 자아 포기에 골몰해가지고 막 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는데, 진짜 자아를 잊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는 저절로 없어져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받침과 동시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앞으로 먼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씨 뿌리는 거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릴 때 여러분도 다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경을 상고함으로 얻어지는 교육은 구원의 경륜에 대한 무슨 지식? 체험적 지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룩한 진리의 교사는 그 자신이 경험을 통하여 배운 것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줄 수 있어요?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안 교장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어떤 분을 방문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체험적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만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의를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어떻게 포기되었는지를 내가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신앙을 해도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경험을 한 그 체험적 지식이 없으면 그 신앙이 다 꽝이에요. 꽝. 헛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하고 잠깐 서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옛날에 뭐 버스 대절에다가 뭐 이렇게 구도자를 모셔다가 이렇게 뭐 어디 구경시켜주고 다 하고 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헛거더라, 이런 말씀하셔요. 헛거예요. 물론 진짜 헛거는 아니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면 좋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런 행위가 나에게 뭘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의 가시떨기와 단단하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땅도 다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게 남에게 나누어 줄 경험적 의의 지식이 없다면 뭐부터 구원시켜야 돼요? 내 자신의 영혼부터 구원시켜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게 그런 경험적 지식이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해서 의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내게 있습니까? 없으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얻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 의의 복음을 통해서 30배, 60배 정말 좋은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